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가자제일교회 일꾼이 되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일본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일본어를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 벨이 울리는데 전화기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시모시 이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입에 이제 일본어가 배니까요. 상대방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모시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이 택배 데스 그랬대요. 택배 아저씨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센스 있으시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오전 9시, 또 정오에 오후 3시, 오후 5시 총 하루에 5번이나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쳐진 후에 늦게 온 사람부터 순서를 정해서 오게 하고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더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을 때 원망을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주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도 이런 주인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은 이런 사장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주인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사장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에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보다 얼만큼 더 이상의 일을 이 사람이 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얼마만큼 일했는지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만약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일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주인의 마음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어떤 일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있겠습니까?
포도 딸 때가 돼서 포도 따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을 쳐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울타리를 쳐줄 수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묶어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일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일보다 일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일하기 전에 먼저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과 일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 중심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이죠, 그야말로. 하지만 일꾼이라는 것은 일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역자의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교회 성도들,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일꾼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주인은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하도록 들여보내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은 총 5번이나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기준이 없어요. 뭐 건강한지 앉았다 일어나 봐라 뭐 이런 것도 없고, 포도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 뭐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초보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꾼들의 정체성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가고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어요. 또 나가보니까 왜 너희는 여기 이렇게 서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지금 백수였다는 것이죠. 이런 백수들을 주인이 나가서 와라,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백수였지만 이제는 백수가 아니라 일꾼이 된 것이죠. 요즘 청년들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청년이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는데 회사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일하십시다. 그러면서 출근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출근을 하게 되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사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에 입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은 삼성맨, 삼성의 사람이다. 뭐 LG에 입사하면 LG맨, LG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주인에게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에게 속한 그 포도원의 일꾼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뭔가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나거나 앞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일꾼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꾼이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안 불러주셨어, 저 사람은 부르셨는데 나는 안 부르셨어,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일꾼이 아니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지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자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꾼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원에 가면요, 김요셉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원천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있죠.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순이라고 부르고 소그룹의 리더자를 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원천침례교회는 소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원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원. 그리고 소그룹 리더자를 포도원지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분들을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분들이 훈련된 후에 그 다음에는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가십시오. 포도원으로 들어가십시오. 포도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일꾼이 되십시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어떤 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포도원으로 성도들을 넣어서 그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서로 동일한 사역 안에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자 제일교회라는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일찍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늦게 부름을 받아서 늦게 와 계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나는 늦게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 분도 계시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앞섰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늦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사역의 현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일할 때에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이 다 마쳤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까, 그냥 조금 받겠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온 자들이 본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그것보다 적어도 3배, 4배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들어올 때 주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약속한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무조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자기한테 품삯을 주는데 받아보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처음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늦게 왔네.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일 끝나간 무렵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왔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 때에 세상 말로 해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섭섭한 것이죠.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 것이죠. 처음에는 감사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원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려면 원망의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그만큼 인정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별로 중요한 거 같지 않고 별로 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뭔가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가? 아니 나랑 저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취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일찍 와도 30분은 더 일찍 와서 섬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원망받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원망하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주인은 정말 불공평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고 차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죠. 사람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거지 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나가서 창기들과 그 모든 것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루 종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일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아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서 아버지께 따지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답답함을 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맏아들로서 기쁨으로서 자신의 일꾼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꾼이 서로 분쟁하고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하나라는 것이죠. 일 중심이 되면 인격도 중요하지 않아.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서로 싸우면서도 일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관계가 중심이 되면요 이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마디며 지체라는 것이죠.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연약한 자를 또한 강한 자가 도와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분쟁이 또 원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싸웠어요. 오른손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정말 이긴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건 진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도 내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고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서로 분쟁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또한 서로 간의 하나됨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제 2월이 마치고 3월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가면서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가자제일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위에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시킨 주인의 뜻,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해가는 것이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그것이 바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오병이어 선교회에서 부활절 앞두고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그냥 맨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전하는 그러한 선물을 나눌 때 그분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내가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또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중에 노방전도가 시작되고요, 또 이번 다음 주 주일부터 순별로 나가서 또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순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올해는 각 순에 2명 이상 세례 교인, 세례받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탁을 드렸어요. 각 순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를 받는,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처음 신앙생활한 분들이 2명 이상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나가서 우리 순별로 영혼들을 품고 전도를 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시간들,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3월
봄이 되고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각자 크고 작은 일터에서 함께 일해가는 그러한 한마음 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